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하고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하고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하고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하고 또 오직 마당에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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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이번에는 3절 4절로 고백해 봅시다. 승리에서 성령 인도하는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 한 번은 차하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는 마음가짐 한 번 더 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주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신 이유 없으신 고통받으신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라고 잡았어요. 순종인데 순종이라고 잡았어요. 순종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순종의 뜻은 뭘까요? 순순히 종이 되는 것, 그건 좀 다르고, 딸을 종자로 써서 순순히 따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순히 뭔가에 따름, 명령에 따르든 말씀에 따르든 이렇게 순순히 따름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비슷한 뜻으로 뭐가 있을까? 복종이 있어요.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이나 견해를 가지지 않고 따른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게 되면 온전히 규칙이나 이런 걸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란 이름, 그리고 복종이란 뜻,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 말의 어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게 좀 달라요. 순종하면 그래 순종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첫 감정이 뭘까? 복종. 규민아, 복종해야 돼. 그러면 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니? 슬퍼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딱 듣게 되면 슬프다고도 얘기하고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개체이기 때문에, 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의 말에 따라야 된다, 남들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뭔가 거부감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지금은 14살, 15살, 16살이니까 저 끝에서 두 번째가 되겠죠. 그 정도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각자 자신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살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영살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본능에 가까워서 먹을 거 먹고 쌀 때 싸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만 제공해주면 불만이 없어. 그냥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데, 3살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자랄 때마다 내가 경험하는 것도 늘어나고 내가 아는 것들도 늘어나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요즘엔 좀 빨라져서 5학년들만 돼도 약간 사춘기가 다가오는데, 그 전까지만 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한 거니까 복종, 순종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내가 아는 것도 많아지고 내 친구들이랑 경험하는 것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14살 이쯤에 되면 부모님 말씀 따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야. 이렇게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따른다. 잘 따라요? 나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따른 편이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따른다. 나 학교에서 절대 자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다. 나 들은 게 있어. 너 학교에서 들은 게 있어요. 자,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 왜냐하면 내 뜻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남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쳐요. 이제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 나 이 판만 하고 이젠 공부해야겠다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딱 와서, 엄마가 와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와서 다 망쳐버렸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할 거였는데 그 말이 부모님께서 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핸드폰 그만해라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 어른들이 순종하기가 쉬웠다면,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다면 술 마시는 사람, 음주 회사, 뭐 주류 회사 다 망했을 겁니다. 담배 회사도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너 건강에 술 안 좋아, 술은 몸에 안 좋아, 담배는 몸에 안 좋아,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전사님 들었어요. 뭐 대룡중을 가던 남중을 가던 여중도 상관없이 피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은 피고 있었으면 끊으시고 안 피고 있으면 앞으로도 피지 마시고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한 걸 알고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말인 걸 알고 있지만 순종하기 점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담배도 술도 계속해서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친구들이랑 편하게 지내려면 이걸 해야 돼, 내가 즐거우려면, 내가 기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건 다 뻥이에요. 내 뜻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하기 위해서 순종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아들, 구원의 근원,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며. 그 예수님이면 순종하기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순종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이전에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죠? 어떤 걸 기도하셨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걸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 싶으셔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땀이 피가 되도록. 이게 뭔 얘기냐면 온몸에 힘을 빡 주고 내 그 모든 목소리로, 그리고 내 모든 압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손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기도할 때처럼 잡고 힘을 제일 세게 줘봐요.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기 거의 넘어질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기도하기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압력이 넘쳐서 실핏줄이 터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구원이, 순종이 쉽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라는 이 동네 자체의 이름은 뭐냐면,
올리브 알아요? 올리브? 올리브. 여러분들 뭐 피자에 올라가는 검은 거 있죠? 뭐 그런 원래 녹색이지만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압착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를 압착하듯이 예수님은 그 피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압착될 정도로 강하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강하게 압착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나에게서부터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언제 쉽게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순종을 하시니 쉽게 순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 예수님도 순종하기가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울 때에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고자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는 뭐 어떤 사람인데? 아니, 미워서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따르기 쉽습니까?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질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큐티를 하라고 얘기해도 지키기 어려운 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순종하기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순종하기 어려울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웃집 아저씨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요. 좋은 얘기 뭐가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집 아저씨가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저 아저씨는 나랑 뭔 상관인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싫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날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건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따라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기 어렵지만,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될수록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순종이 너무 어렵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순종하기 어려워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따르기 어려울 때,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따르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시기들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질문 가운데서 답을 주시는 구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그 순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순히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서 이 말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렵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수련회 선택해서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들이지만,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한 발자국 나가는 건 작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맙다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